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1절로부터 12절까지 합독합시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비췄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어제 시편 35편에는 악인에게 맞대응하지 마라, 하나님께 호소하라, 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전형적으로 악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이제 앞부분에서 시편 36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1절로부터 4절까지까지 악인의 특징에 관해서 이제 다윗은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 당연히 어두운 건 너무나 뻔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빛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특징이 뭐냐면 죄가 그의 영혼을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계속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비단 악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적용 혹은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 악이 나를 브레이크 없는 질주로 어느 한 곳에 몰두하게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으면 죄가 그 안에 폭주하기 시작한다. 첫째 악인의 특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래서 빛, 하나님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2절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을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래요. 자랑한대요. 자긍이란 말을 개역 한글에서 썼는데 왜 이렇게 자긍하고 자만할까요? 2절 중간 이후에 이렇게 나오죠.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래요. 자, 우리 창세기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장을 찾아보시면 창세기 4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창세기 4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 연애의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 연애의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라 하였더라. 라멕이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라멕의 조상 가인도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라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가인이 받을 벌은 7배인데 나는 그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나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거 봐. 누가 나를 처치할 수 있겠냐? 누가 나를 벌을 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자기의 죄악의 합당함과 떳떳함을 이 온 땅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게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자꾸 짓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죠. 당당합니다. 이제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깨름칙해요. 뭔가 브레이크가 자꾸 걸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악인처럼 창세기 4장의 라멕처럼 오히려 자기의 죄악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계속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입도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말이, 혀가 타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 네 가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랑하며 자기 이렇게 죄 짓고도 잘 먹고 잘 산다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 말이 좋은 말이 나올 수 없겠죠.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5절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전혀 앞뒤 맥락과 맞지 않는 말이 갑자기 등장해요. 4절에 악인,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의인, 뭐 이렇게 나와야 우리의 어떤 상식에 조금 비슷하게 결을 따라갈 수 있겠는데, 갑자기 여호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의인, 이런 구체적인 의인이라는 표현은 뒷부분에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4절에서 5절까지 가는 그 간극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고난당하거나 악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드러나는 자세가 나의 진짜 실력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고 저 사람이 행동하고 저 사람이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사람이라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저도 받아요. 상처받죠. 아픔을 받습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그의 모습이고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한다. 그러니까 이 4절과 5절 사이에 나타나는 이 문자와 문자 사이에 이 간극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러나는 자세와 태도. 어려운 일이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느냐가 나의 진짜 모습이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굉장히 유심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잘한다라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있죠. 근데 그럴 때 나의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 앞에 다잡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상황은 이렇고 사람은 이렇고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저의 신앙인의 모습을 잃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5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고 포기하거나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죠. 이런 고비고비들이 여러분들 경험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런 여러 고비고비들을 넘겼어요. 늘 성공하지 않았고요. 더 솔직히 얘기하면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 사람, 문제, 상황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하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아요. 하나님, 악이 하늘에 있고 악인은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악한 사람, 문제,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들이 있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주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내 눈앞에 펼쳐지는 다양하게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 나의 마음이 늪처럼 그 늪에 빠지지 않는다. 6절도 계속 이렇게 이어지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 제가 비록 어렵고 악인들이 창궐하지만 저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양과 감사는 믿음의 선제적 선포라고요. 감사와 찬양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감사와 찬양은 믿음이 있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도무지 내가 의도하는 대로 문제 상황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의 미래적 선포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그럼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8절로부터 12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자, 우리 앞부분 두 가지 살펴봤어요. 악인의 특징. 그러면 의인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주께 피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해요. 그러면 그런 자들이 어떤 상을 받는지에 관해서 8절로부터 쭉 이어져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복락의 물이 아니에요. 강물이라고 그래요. 강물. 그러니까 강물은 양이 엄청 많은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이걸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큰 강물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이런 과정을 지나고 또 지나게 하세요. 다윗처럼 이 과정을 지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저 오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 직장 상사가 저를 너무 괴롭힙니다. 저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품을 주목하여 오늘도 주의 그늘 아래 피하며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허락하신대요. 우리 여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가십시다. 하나님,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들이 누굴까요? 의인들. 의인들이 누구예요? 주께 피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어려운 문제와 상황과 고난 속에서 그 문제에 빠져 이전투구하는 삶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나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기꺼이 무릎 꿇는 자, 그가 누릴 복을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너 어려움 당하는 거 내가 안다. 그 과정을 통과하라. 그러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복의 강물을 네가 마시게 될 것이다. 9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래요. 빛은 아까 제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나요? 하나님. 요한복음에도 빛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비유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빛을 본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빛을 보겠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고 경험하는 복을 누린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당연하죠.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그 태양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이 구름이라는 어려운 상을 우리가 뚫고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세요. 원래도 보여주시기 시작했지만 더 구체적이고 놀랍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10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요. 물론 기도문의 형식을 11절은 빌리고 있지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1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악한 자의 그 마지막 악한 자의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결국 그들은 넘어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세상에 나가면 악인들 투성이죠. 악한 상황들 얼마나 많이 접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그래, 내가 안다. 그러나 그 상황에 파묻히지 말고 나에게 피하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겠노라. 우리 여기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지요. 한 번에 확 통과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 다시금 힘을 내셔서 하나님 주의 복, 이 강물 같은 주의 복을 마시는 그 지경까지 갈 수 있는 저희 믿음 되게 하옵소서. 꾸준히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